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7월 1일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은 야고보서를 시작으로 시편과 이사야서를 7월과 8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부로 잠언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행함을 강조하는 신앙인의 본질 야고보서를 시작합니다. 전통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이 야고보서는 큰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로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또한 요한복음, 주로 믿음을 통한 구원을 받는 서신들이, 또한 성서들이 아주 큰 주요한 사상의 흐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신칭의,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반대 개념이 꼭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야고보서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0년 동안 우리가 신약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이 마르틴 루터가 좀 오해를 했다. 이 초대교회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성서로 내려오는 이 신약 성서를만 보면서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반대하는 이 야고보서 서신을 한마디로 좀 오해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새로운 삶,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다음에 새로운 삶은 언행이 일치해야 됩니다. 또한 마음과 또한 이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일치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약속했다면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거짓말하지 않고요, 또한 약속을 잘 지키고요, 또한 남을 험담하지 않고 돈에 눈멀어 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꾸준히 지키면서 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야고보서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믿게 되는 과정, 이게 바로 이신칭이죠. 이신득입니다.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믿는 자들, 믿었던 자들, 또 믿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일반 사회 속에서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증언하고 체험적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강조하며 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이 바울 서신과 이 야고보 서신,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서신은 이 공동 서신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히브리서 이런 거와 같이 이야기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게 공동 서신 중에 첫 번째가 야고보 서신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사상 중에 그동안 대접을 못 받다가 최근에 와서 신약성서 배경사들이 엄청나게 연구되면서 야고보의 이야기와 이 바울의 이야기가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라, 대립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이야기였구나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야고보란 이름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럼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구냐? 전통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건 제자였고요. 또 예수님의 친동생, 육신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AD 44년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이 공동체의 수장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갔던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학자들은 이 야고보서를 아마도 AD 48년 이후에 거의 50년 가까운 요 사이 때 아마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가르치기 위해서 이 공동 서신이었던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동 서신, 일반 서신은 뭐냐면 특정한 어느 교회를 지칭해서 쓰지 아니하고
지중해 연안에 있던 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을 받고 있던 많은 소교회들, 작은 교회들에게 일반적으로 썼다. 그래서 일반 서신이랍니다. 공동 서신, 누구든지 읽어서 은혜를 나누고 또한 신앙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썼던 것이 바로 이 공동 서신인데, 그 첫 번째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이 야고보서가 이 바울 서신과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을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마도 40년도 후반, 아마 48년, 49년도에 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정말로 바울 서신에 이신득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썼다면 아마도 AD 60년 이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 서신이 주로 쓰여졌던 게 45년부터 55년까지. 이 신약 성서 중에 바울 서신이라고 칠하는 것, 정말로 바울이 썼다고 하는 건 한 7개 되고요. 크게 봐서 바울의 제자들도 썼다고 하는 게 약 13개 정도 됩니다. 13개. 그래서 만약에 이 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이게 무언가 좀 꺼림직하고 불안하다, 이것만 강조하면 안 된다, 행함을 강조해야 된다, 이걸 보완해 주기 위해 썼다면, 뭔가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썼다면 AD 60년 이후에,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끝난 이후에 쓰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갈등 관계가 없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바울이 만난 적도 있어요, 여러분. 만난 적이 있는데 한 번도 갈등 관계가 없었어요. 이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볼 때. 그런데 왜 이 내용,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또 이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우리 해석이죠, 사실은. 그래서 신약 성서를 좀 이해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로 이방인 선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메시아로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강조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너가 메시아를 인정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를 주의 자녀로 받아두실 것이다. 이것이 이 바울 서신의 핵심이었고요. 이 야고보 서신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니들이 언행일치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의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대로 순종하며 너의 몸을 다하여 순종해야 된다. 이걸 강조한 게 이게 야고보 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갈등 관계가 없을 거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AD 40년 후반, 아마 48년, 49년, 거의 50년 가까이에 이 야고보 서신이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전통적으로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설교를 분석하면서 야고보서의 유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분석하면 사도행전 15장과 이 야고보 서신과 거의 유사성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바울의 만남을 한 4번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사도행전 11장, 15장, 22장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서신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또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력을 받는 많은 작은 교회들에게 일반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베드로 전서는 아마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핍박받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일반적으로 대상으로 썼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휘하에 있던 그 영향력을 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일반적으로 쓴 서신이다. 그래서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핍박 상황은 뭐였냐? 아마 종교적인 핍박, 유대인들로의 핍박, 스데반 순교가 나오는 사도행전 7장,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11장에도 또한 나오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핍박,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핍박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순교, 베드로의 감옥에 갇힌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클라우디우 황제 시 로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AD 46년인데 바울이 부조 여행을 위하여 예루살렘 방문하는 것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아마도 그러한 이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 서신을 쓰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상황은 몇몇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들이 대부분 가난한 성도들, 이게 이 야고보 서를 읽고 있는 많은 가난한 교회 성도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책망들이 나옵니다.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못 이해하여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잘못 이해했어요. 나 구원만 받으면 되지. 내가 무슨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되냐? 아니다.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을 연대하고 돌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핍박당하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 성들에게 대한 위로의 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라. 이런 얘기들이 이 야고보서 서신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21세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한국교회 문제점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구원론에만 치중해요. 그래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아직도 벌벌벌 떨면서 구원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뤄나가야 되죠. 이뤄나가야 돼요. 이룬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고 인내하면서 사는 거. 이거는 사실 야고보서신에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신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신득이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면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날 야고보서 서신을 봐야만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 시간을 간단히 마치고 이제 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말씀 야고보서를 들고 매일 성경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편지의 도입부 1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원래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죠. 그런데 이제 새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지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 이스라엘,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친형을 이제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구세주, 메시아라는 뜻이고, 주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육신의 혈육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으로서 이 동생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에게 새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 상징적이지만 이스라엘 12지파, 이방인 12지파, 또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었죠.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 지파들을 만들었다, 이런 개념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다, 신약의 아모스다. 이 아모스가 이 공평과 정의, 이 정의의 예언자였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야고보서가 행함,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의로운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체 야고보서가 108절입니다. 그 중에 무려 반 정도인 54절이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 행함을 강조하는 거죠. 산상수훈을 축약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도 AD 46년부터 49년에 예루살렘에서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바울이 이야기한 믿음과 이 야고보서의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 좀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이 적대적인로 생각했던 게 이 전통적인 모세의 종교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서기관과 랍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하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래 생각했던 것들을 변형시켜서 이 종교를 통해서 자유를 망각시키고 자유를 주지 않고 의외로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이 바울이 주장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자유로운 백성이 되는데, 율법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이 사도 바울의 주장이었어요. 야고보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우리 스스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만 하느냐. 그러니까 좀 강조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바울은 적대시하고 있는 이 전통적인 율법주의자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은 믿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 선택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간다. 근데 이 선택을 강조한 거예요. 예정을 강조한 거죠. 근데 야고보는 반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기쁨과 감격은 행함으로써 나타나야 된다. 어려움과 고난과 인내하는 시간이 와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강조한 거죠.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됨을 강조했고요. 야고보는 행위로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롭게 강조한 것입니다. 선물로 받은 믿음. 바울은 선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거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그 선물 받은 것을 내가 잘 행함으로 표현해야 된다. 표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 우리가 믿음의 백성인지 모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좀 시각이 다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영원히 의롭게 됨. 이게 이제 법적 용어로 구속된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처럼 행동함으로써 매일의 증거로 의롭게 됨. 이게 야고보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멋지게 의롭게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야고보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2절부터 8절까지는 시험과 인내, 믿음, 지혜입니다. 시험을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되냐? 그것은 인내를 가져온다. 그 인내하는 훈련은 성숙한 신앙인을 만든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구한 것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은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거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가난함과 부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부자들아,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해야 된다. 우리가 전통적인 믿음은 뭐냐면, 나 구원만 받으면 되지. 내가 왜 누구를 돌보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나름대로,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거지. 내가 돈이 많냐 적냐 거기에 자꾸만 신경 쓰다 보면 믿음 자체가 없어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부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난하게 처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경제적 부자와 가난한 자 간에 교회 안에서 충돌 가능성, 싸웠을지도 몰라요. 뭐 그런 면들이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자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부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가난한 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신앙 자체는 없어지게 돼요.
성도는 어떻게 자신의 환경을 해석해야만 하는가? 아,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셨구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 믿음을 지키리라. 부자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본다면 누구든지 원망하지 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고 가난한 자는 부자를 원망하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쁘게 여겨라. 그것이 시험이다. 그것들을 견뎌라. 그래서 그것을 승리해라. 그 안에서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 시험의 때에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9절에도 보면 나된 형제는, 돈이 없는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상하잖아요. 신앙이 깊음을, 내가 이렇게 돈이 없어도 떳떳하게 믿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는 걸 자랑하고, 부한 자는 10절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 내가 돈이 많어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겸손히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를 자랑해라.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부한 자 결과적으로 죽어요. 어느 순간에 또 가난해져요. 또 가난해졌던 사람도 경제적으로 부해질 수도 있어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에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주로 부한 자들이 자랑하잖아요. 아, 나 부자인데 하나님이 축복 많이 주셨는데.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부자이면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는데 애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야고보서를 통해서 큰 은혜 누리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화를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